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과 혼과 육 전부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기쁜 소식이다 이러죠.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기쁜 소식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죠? 아니에요? 쉬잖아요. 일단 쉬고 참 좋은 날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게 너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예전부터 사역하던 교회에서 항상 하고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중고등부 애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항상 24일 날에는. 그래서 몇 명이 됐든 그냥 되는 애들 막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케이크 이렇게 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굳이 집으로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다음 세대 내일 이제 성극하느라고 연습하는데 다음 세대 친구들은 다 남으면 오늘 여기서 제가 스파게티 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잘해요. 왜냐면 공장에서 어차피 다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파게티 하고 또 집사님들 요리 또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케이크 갖다 놓고요. 고에 한 번 거룩 한 번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 사실은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 안에는 진짜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님이 잠깐 방문하셨었어요. 기억하세요? 약간 주황색 옷 입고 막 이만하고 목사인가 싶었던 양반 있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였고 그 옆에 분이 이제 사모님이 제 제자라 그랬잖아요. 제 제자인데 그때 중고등부 때 제가 약간 청소년 사역에 좀 미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같은 친구들끼리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똘끼 브라더스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목회를 되게 잘해요. 목회를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제가 그때 그 친구를 수련회 강사로 불렀어요. 너 이번 우리 수련회 강사해라. 근데 수련회 강사하는 이유가 있다. 뭐냐면 그때 제가 수련회 때 첫날은 항상 뭐를 했냐면 코스 게임을 했는데 우리 보통 코스 게임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운동장에 요 코스 가고 저 코스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스케일을 그 정도 여러분 제가 그 정도 스케일 걸로 보이십니까? 서울을 교회에서 출발해서 수련회장까지 서울을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그날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밤 8시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코스를 가기 위해서 퀴즈를 풀어야 되고 거기를 가면 퀴즈를 풀어야 그 다음 장소를 알려주고 단어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하냐면 한강에 수상택시가 그때 운행할 때였거든요. 애들 미션이 뭐냐면 수상택시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게 미션이에요. 그럼 수상택시 타고 막 그러면 수상택시 아저씨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타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아저씨가 묘기를 부려줘요. 막 돌아. 막 돌고 애들을 막 토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이제 그때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미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연예인이랑 사진 찍어 오기예요. 그냥. 그러면 여의도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 다 지하철 타고 다 여의도로 가서 무작정 기다리면 진짜 연예인들이 지나가요. 그럼 그걸 붙잡고 사진 찍어. 그럼 뭐 사진 찍게 하고 그럼 밥 먹어야 되잖아요. 남대문에서 제일 맛있는 집 찾기를 그거를 이제 퍼즐을 주면 식당 이름을 그 퍼즐을 그 지하철에서 할 게 없잖아요. 퍼즐을 푸는 거야.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하철에서 얘 정신 나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러면 남대문에 그 식당을 찾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 선생님 있으면 앉아가고 밥 사주고 막 이런 이제 코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코스의 끝이 뭐였냐면 그 코스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단어를 주는데 이거를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코스가 딱 마치면 이 성결 구절이 딱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거를 했냐면 제 친구한테 제가 내년에 저희 친구나 내후년에 한번 우리 예배 때 한번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야 너가 작은 자가 되라. 너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라. 내가 잠바를 하나 찢어서 발로 밟아서 먼지구덩이를 만들고 구두약을 묻히고 얘는 세수를 안 하고 머리를 안 감는 상태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칼각 잡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눈썹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칼각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얘는 아주 깔끔해. 하루에 세수를 막 10번씩 하는 친구예요. 근데 얼굴을 깜댕이를 붙이고 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하철에서 진짜 국어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코스 미션 중에 끝이 뭐였냐면 그 지하철 몇 번 출구를 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지하철 몇 번 출구에 얘가 무릎 꿇고 국어를 시킨 거예요. 친구 맞아요. 진짜 사랑하는 친구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거 이후로 얘랑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친구로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있는데 애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 애들 사진을 다 보여줬어요. 얼굴을 다 숙지시켰으니까 그 조들이 오잖아요. 딱 봐도 교회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남는 돈 갖고 옆에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오뎅을 사 먹게 해놨거든요. 떡볶이랑 그 포장마차에서. 얘가 돈을 안 주니까 얘가 일어나서 막 비비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또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사주고 오뎅을 사서 막 매일 막 같이 막 먹으면서 막 고맙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그렇게 막 했어요. 자, 그날 저녁이 됐습니다. 들어왔어. 피곤하잖아요. 근데 밥 맛있게 먹이고 간식 잘 주고 수련회 찬양이 막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애들 하루 종일 막 나왔으니 막 몸이 다 풀렸잖아. 막 점프하고 막 한다. 자, 오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는데 그지가 들어오네. 그런데 애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지가 너무 말끔해진 거예요. 양복 딱 입고 막 말끔해져가지고 애가 다 깔끔해져서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다 충격을 처음에는 몰랐어. 근데 보다 보니까 내가 오뎅 사준 그 그지가 강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날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 줄 아세요? 그날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전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게 탁 등장하는 걸 우리는 반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반전이에요. 사실은 이 반전의 최고봉은 제가 한 그 똘끼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있다고요. 진짜 반전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이것이 한 동네 청년, 귀족도 아닌 동네 청년에게 왔다. 좋은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났다. 말밥통에서 애를 누겼다.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다 뉘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계속 이번 주 내내 묵상하고 한 달 내내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통해서 무너짐과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무너짐과 깨어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셨죠.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는 거잖아요. 생물학적 본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저를 갑자기 속이려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청년이 왔는데 너 어떻게 임신했냐,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가장 힘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냥 던지면 죽는 게 아기예요. 아니 이렇게 태어나면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지. 이왕이면 막 좀 못하고 하늘에서부터 뭐 좀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든가 막 온갖 진짜 천국과 나팔을 막 전 세계에 울리면서 막 구름 타고 막 지구 한 바퀴 빡 돌면서 다 모이라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뭐 램프 요즘 지니처럼 뭐 어디 숨어있는데 찾으면 뻥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빠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든가 뭐 그런 뭔가 화려한 썸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힘 없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읽을 텐데 그거 보면 신이 갖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제우스 막 번개 쏘죠. 헤르클레스 막 인간이 넘치는 힘을 갖고 있죠. 빠르고 뭐 하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아기로 태어났어. 예수님이 복음의 완성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였던 거 아세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거 그냥 저주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건 아주 최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 그러면 이런 저주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버림받은 인간이 누구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고 끝납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모여서 너 한번 말 좀 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너에게 소개할 것이다. 너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군지 내가 너네에게 소개할 것이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신이고 너네를 창조하신 신이고 너네를 사랑하는 신이야. 할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됐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탁 잡았는 줄 아세요? 이 말을 할 때였어요. 이 말을 할 때. 사도행 10장 23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스톱시켰다고요. 어디서 스톱시켰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망선고 들어보신 분 계셔요? 여러분, 의사들이 그 사망선고를 낼 때 얼마나 신중하게 내리는 줄 아세요? 사망선고 듣는 그 순간 인간의 삶은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허벅지를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예 살아날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이 이어져요. 그게 바로 승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모든 물리학 법칙을 한 방에 깬 게 예수님인 거 아십니까? 모든 법칙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중력의 법칙이지만 떨어지게 있어요. 구름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네. 구름도요, 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래요. 예, 떨어진다고. 야, 구름도 나중에 물론 바닥까지 내려오진 않지만 근원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구에 사는 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날고 싶어가지고 나는 사람은 좀 있죠. 제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알고리즘에 뜨는 게 뭐냐면, 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뜨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윙슈트 보셨어요 혹시? 윙슈트라고 아세요? 날개 달린 옷을 입고요, 산 위에서 절벽에서 뛰어요. 그러면 그걸 바람 타고 와, 그래서 요 바위 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 생긴 대로 막 확 날라 들어오고 막, 왜 그러나 몰라. 왜 그래? 걔는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진짜 밥 사주면서 말리고 싶어요. 너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 목숨을 그렇게 던지면 되냐? 그렇게 생각. 근데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날라도. 비행기가요, 아무리 힘을 끌고 올라가도 결국은 떨어지기 위해서 뜨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법칙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영원한 곳을 향해서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반전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복음의 완성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그 놀라운 복음의 반전은 어디서 완성되냐 하면 재림의 복음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부르시며 우리를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끌어올리시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놀라운 복음의 완성으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은밀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의 반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반전의 복음을 알고 믿고 붙잡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의 본질은 무너지고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복음의 본질은 무너짐과 깨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노래에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온전하게 나오는 이 복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셔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상상, 내 경험, 내 지혜를 넘어서시는 놀라운 반전으로 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51절과 52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잖아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을 모으셔야죠. 인간의 방법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모여야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그거를 힘을요 아예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모으시지 않아요.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려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인간의 권세, 이런 것들을 내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류사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요,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림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본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너질 것이 빨리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질 것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말에요 자꾸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올라오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올라와요. 내가. 그쵸?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연말이 되면 막 올라와요. 내년을 계획하면 올라와요. 그러나 올라오는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 붙잡잖아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지고 내가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써 있느냐 한번 찾아보죠. 우리 하나씩 좀 큰 힌트를 하나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딱 지금 우리가 만난 마리아가 참 심령이 가난하죠. 하나님 비천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천국 같은 기쁨을 막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천국이요, 마리아가 진짜 고백하는 천국이기도 해요.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보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언제까지 기억하시냐 하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줄이지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그대로 무너지고 깨뜨릴 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해 주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이 한 절로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많은 이 진짜 고백이 우리 연말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진짜 고백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고백 중에 이 고백이 있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잡으실 것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인 줄 고백하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길 대상이 너무 확실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탁월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되거든요. 이 고백 그대로가요. 2024년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맡깁시다.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죠. 그러면 이대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 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좀 붙잡아 주세요. 제 기도, 각자의 기도의 그 끝에 하나님 이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저에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맡겨요. 그럼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제가 맡기는 이 하나님께서는 탁월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할 것 없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반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셔서 요동치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흔들리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저도 하루하루 막 근심되고 걱정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이 무너짐과 깨어짐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탁월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내일은 이제 월요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화, 수, 목, 금 이게 4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거든요.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번에 전체 큰 주제를 회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맡길 때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대합시다. 하루라도 나와서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자.
이 연말에 우리를 흩뜨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연말에 우리의 관심을 막 흐트러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연말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를 던지고 맡기고 나를 회복시키실 주님께, 나를 정말 그 탁월하신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탁월하신 하나님께 나를 던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설교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무너지고 깨어지는 건데, 무너지고 깨어지면 나아갈 때 그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 가지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면 19절 말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비, 길이, 사랑의 너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연말에 그리고 내년 새로운 한 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힘 가지고요 새로운 한 해 준비하면서 시작하자고요. 제가 아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내년이면 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또 변화 안 일어나는 건 또 어때요?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살잖아요. 근데 변화들도 일어난다고요. 이 변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꼭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되는 거 있습니까? 2023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 세웠던 거 됐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2023년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2024년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2024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시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탁월하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응답되는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정말 맞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자고요.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닌 탁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탁월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3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